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에 먼저 좀 같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신 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오직 성령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주님 우리를 붙드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아버지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나라 주님 임하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주의 십자가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모여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승리하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명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그 주님 바라보며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 위로자 되신 주, 예.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믿음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위에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 높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이루어질 우리 예배,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한날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다스림 받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함께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이 모든 삶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들을 때 그 성령의 듣게 하심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그 소망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주님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예배함으로 그 시온의 대로를 확장하고 견고히 하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마다하고 내 뜻을 주님께 상소하며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좁은 길 가기를 더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만 가려는 저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또한 참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 앞에 온전히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경제를 일으키고 국방과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안정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조이풀 스쿨을 위해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채워져서 학교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아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시로 아이들의 양육을 지도하시는 강미동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동부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가르침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강지훈 담임 목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은지 사모님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모님을 통해 흘러 성도 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인 강하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4장과 5장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 25절 2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진을 치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찌 보면 균형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 안에서의 이 균형 잡는 삶을 의미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균형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라는 의미가 균형을 잡는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시대는 좌와 우의 이 프레임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좌쪽이나 우쪽이나 균형을 잡는 것, 보수나 진보나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이념과 신앙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 흑과 백의 논리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관점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신앙과 조직 그리고 신앙과 삶의 자리라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균형을 잡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균형 잡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중심 잡는 것을 원하실까? 많은 이들이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과 삶, 신앙과 이 행함의 영역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삶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삶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미 사회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질타를 계속해서 보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잡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먼저 잡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떠한 지금부터 벌어질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모든 그 여호와의 그 전쟁기 속에서 벌어질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 잡는 삶을 이들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균형 잡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이 원하는 균형 잡힌 똑똑한 스마트한 좌쪽이나 우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는 균형 잡힌 인생을 원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균형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심 잡힌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중심이 먼저 잡히지 않으면 균형을 가르치는 사회에 나갔을 때 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자녀들은 중심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균형 잡는 삶에 먼저 익숙해져 있다 보면 커서 중심을 잡기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균형? 말씀과 기도라는 균형, 말씀과 성령이라는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치우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성령 안에 오히려 기도파로 성령 안에 묶이게 되다 보면 은사주의로 흘러가게 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라는 균형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심이 잡혀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중심을 세상에선 균형 잡힌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힌 삶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잡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과 악의 구별을 원하는 것이지 선과 악의 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한 균형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사회에서 요구하거나, 요즘에 보니까 필요 악에 대해서 참 이 매체나 드라마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과 악의 이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사회 구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거 나가서 그것을 배우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이것에 대한 혼란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봤더니,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 뱀을 책망하시고 뱀을 그 어떤 죄 지은 삶을 이렇게 침판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즉 뱀에게 후손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로부터도 후손이 시작이 된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요, 두 후손의 공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후손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두 후손의 공존 속에 살아가고 있고, 더 분명하게 극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의 기질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기질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뱀의 후손의 기질도 있고 여자의 후손의 기질도 있습니다. 왜요? 한 여성으로부터, 한 여자로부터 이 두 후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거룩의 기질과 죄의 기질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중심을 잡아서 거룩의 기질이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내야 되는 삶의 여정입니까?
단순한 문제라는 거예요. 균형이 아니에요. 두 공동체가, 두 후손이 공존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고자 균형을 이루는 것에 더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고 있었진 않나. 제가 마음이 어느 한순간 계속 괴롭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어느덧 제 마음도 균형을 이루는 삶에 더 힘을 주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균형. 이 세상 속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근데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안에 먼저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집중 그러시더라고요. attention. 집중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제가 집중했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집중이라고 외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의 화살표처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각자 모아진 이 시선의 화살표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나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로 만드시고 만들어진 그 화살표를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서 시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시선으로 모아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집중이다. 그 집중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중심을 잡는 힘이 된다. 그러니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여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야지만 중심이 비로소 잡힐 수 있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포커스라는 단어가 집중, 주목의 의미가 있지만 이 포커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중심을 잡은 삶을 이야기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 중심이 필요할까?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함께 공존하는 나의 내면, 죄의 본성과 거룩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의 싸움 속에 우리는 어느덧 균형을 잡힌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도 거룩도 저울질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울질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거룩을 입고자 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싸움과 나의 어떤 자아가 이끌어가는 삶과의 싸움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의 싸움과 영의 영역의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쟁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영적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거룩을 입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거룩의 기질이 죄의 기질을 누르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하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안에서 왜 계속해서 내면에서 이게 전쟁과 같은 삶이 계속될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전쟁을 참 이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5층에서 잠깐 우리 혜린 자매님 봤을 때 혜린 자매님한테 어떠세요? 몸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점점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고 그러니까 숨 쉬는 게 곤란하대요. 호흡 곤란이 좀 있대요.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짜증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짜증이 일어요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의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거룩의 기질로 인하여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싸움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의 기질과 거룩의 기질이 끊임없이 싸우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의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싸움의 모습이 있냐면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품이라고 자부하십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 찐 짝퉁이 아닌 진퉁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품과 모조품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셋을 인하여 시작되는 셋의 후손,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을 아담의 족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인의 후손은 어떤 족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셋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셋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 가인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한 세계 안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품과 하나님 편에서 모조품이 함께 공존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족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족보에 보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족보에 보면 에녹이란 자가 나오고, 셋의 족보에도 보면 에녹이란 동일한 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녹의 이름의 뜻은 전도자, 전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도자의 의미로 이 에녹의 이름을 풀이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성경을 써 내려갈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써 내려갈 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었던 에녹이 그때 당시 태초에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에녹이 어떠한 일들을 그때 행하였는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유다서 1장의 14절 이후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담의 7대 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에녹은 노아와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에녹은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 그때 당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었던 이유와 근거를 오늘 유다서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때 당시 에녹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에 죄가 만연했다. 죄가 만연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자리로, 자신의 삶에 대한 원통함을 토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 유다에게 말씀을 쓸 때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때 당시 무엇을 전도하고 전수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죄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끊임없이 그 세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구의 자녀였냐면 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가인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성 이름 또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성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이 전수하고 싶었던 것, 에녹을 통하여 전수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품과 모조품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진품과 모조품의 차이는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는 갑니다. 전수자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품은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모조품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품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조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신의 의를 나와 똑같이 나타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품이십니까? 모조품이십니까? 하나님은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또 한 번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아담의 자손에 라멕이 있고 가인의 자손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뭐 대조하고 막 이렇게 읽을 정신은 사실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대조해 보면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에녹을 적어낼 때 그리고 라멕을 적어낼 때 가인의 자손의 족보에도 그다음에 셋의 자손의 족보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지만 에녹과 라멕에 대해서 양쪽의 모든 족보가 이상하리 많지 두 사람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라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는데 노아를 낳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음을 아들을 통해서 깨달았음을 성경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자손의 라멕은요, 자신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소년을 만났는데 소년 때문에 화가 났대요. 그래서 소년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 잡지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처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였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질타하고 나를 벌하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너를 해하려 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벌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의 10배, 70배의 벌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다. 나는 그만큼 지금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합법화를 더 강력하게, 그 다음 세대였던 이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강력한 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왜 그럴까요? 진품과 모조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품은 하나님이 나의 강한 자, 나를 위로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삶이 진품의 삶이지만, 모조품의 삶은 내가 제일 강한 자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품과 모조품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여러분들 족보,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하여 보시면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보면 이랏이라고 일컬어지고, 셋의 자손에는 야렛이 있습니다. 가인의 무흐야헬, 셋의 마할랄레, 가인의 무드사헬, 셋의 무드셀라, 그리고 가인의 에녹, 그리고 셋의 에노스. 되게 비슷한 이름들이 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진품과 모조품에 있어서 모호함을 더 던져준다는 거예요. 모호함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모호함을 던져주는 것에 삶을 들이지 말아라. 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령 죽을까? 정령 죽는다 말하더냐. 모호함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 속에서 모호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두 개의 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깨고자 제3의 성, 더 나아가서 33개의 성을 이 열방 가운데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택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남성과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한 신학,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정체성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게 성경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맞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모호함으로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깨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범 안에서 중심을 잡은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성을 인정해주면서 품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인정의 사랑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랑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학적 기조가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동성애를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많은 신학 박사님들이 신학교의 교수로 서면서 이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하나의 성이다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전면에 나서서 기독교가 앞서서 이들의 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가르친 제자도 그 라인에 섰다가 학교에서 정학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호함을 던져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그 모호함 속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이 중심을 잡기 위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싸움의 두 번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내가 어떠한 씨를 품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거룩의 기질과 그 죄의 기질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저자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동을 받았냐면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었던 씨가 있었는데 그 씨가 아닌 아예 전혀 다른 종, 아예 구분된 종의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는 아벨의 씨와 마찬가지인 씨가 있기도 하지만 셋으로부터 시작된 아예 다른 종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의 개념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씨냐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의 이 맛이, 열매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셋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즉 거룩의 기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열매들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의 기질 안에서,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이 화평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 맺게 되는 빛의 열매, 연단받은 자들이 맺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며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하였을 때, 거룩의 기질 안에 거하였을 때 맺게 되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과연 이러한 열매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인의 열매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기질, 죄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유업의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유업이란 단어는 더 큰 영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균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먼저 잡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씨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 다른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의지적인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 다른 씨, 셋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 다른 씨를 계속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씨의 관점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요한복음과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윗의 씨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 씨를 강조할까요? 구약에 쓰였던 이 다른 씨의 씨와 신약에 쓰였던 이 씨는 동일한 단어의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씨를 받고 아담으로부터 다른 씨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를 거쳐 나타난 어떠한 씨? 예수 그리스도란 씨.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심어주었던 성령의 그 씨,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는 열매를 맺길 원하신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가 맺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제 마음에 좀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균형 맞추는 것에 먼저 시선을 두지 말자. 중심을 먼저 좀 잡아내자. 모조품과 진품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자.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내가 모호함을 선택했었던 것을 회개하자.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씨가 있음을 깨달아 알자. 여러분들, 이 씨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뿌림이에요. 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자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소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순서대로 보면 내가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의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 자녀이 내가 씨 뿌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이 자랐을 때 어떠한 소산을 거두느냐가 결국 거룩의 기질을 말해줄 수 있더라.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중심을 잡는 삶으로 나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을 잡는 삶은 내가 어떠한 종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떠한 종자를 갖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확신에 근거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5절을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신학적인 의미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할 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즉 어두움의 세력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꺾어내는 것,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해서 판결은 내려졌지만 그것을 집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이 뱀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하는 것이 뭐냐? 계속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은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만큼 큰 타격을 입진 않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못 걷진 않아요. 걸을 수 있지만 약간의 쩔뚝거림,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발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게 되겠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발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걸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잽을 날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발자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발자국을 상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머무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림이 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림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 스크린처럼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스크린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4개의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 나의 발자국, 4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2개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개의 발자국이 머물러 있었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예수님이 더 이상 저기랑 함께 걷지 않고 있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예수님은 저와 함께 걷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업어서 그때부터 걸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3장 15절에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 발자국들을 돌아보면, 지나온 발자국들을 돌아보면 기쁜 일만 있습니까? 오히려 기쁜 일에 대한 회상보다는 우리의 삶의 수치를 돌아보게끔 만드는 발자국의 여정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꿈속에서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여정의 수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때 저와 함께 걷지 않으셨습니까? 원망의 소리를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수치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나를 업으신 거예요. 나를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수치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공격하는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수치와 불안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들어 엎으셔서 우리의 발자국을 지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위에 하나님의 발자국만을 남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나온 그 발자국의 시대,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었던 그 삶 속에서 당했었던 아픔, 슬픔, 고통들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반주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자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돌아온 인생의 그 발자국은 우리들의 삶의 무게일 수 있지만 그 무게 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발자국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왜? 끊임없이 중심을 잡아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균형에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먼저는 중심입니다. 중심이 잡혔을 때 그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씨의 열매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먼저 중심을 가르치십시오. 세상 가운데 균형을 먼저 가르치면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균형이 아닌 중심을 잡고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를 갖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잡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균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심을 먼저 잡아 중심 안에 서는 우리의 가정, 먼저는 나,
그리고 이 공동체,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감동하심 그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 안에 계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셋의 자손을 통해서 주셨던 다른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이제는 그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기질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씨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거룩한 기질의 그 거룩한 씨를 받아 거룩한 구루터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균형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균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심을 흐트려 버렸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금 중심을 잡게 도와주십시오. 중심을 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함으로 거룩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거룩한 인생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아이는, 이 자손은, 우리의 세대는 그 거룩을 입지 못하고 너 그렇게 살면 너가 맡고 있는 마주하는 인생은 결국 참담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우리의 화로 인하여 벌어졌었던, 우리의 화로 인하여 쏟아냈었던 저주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하나님 거룩을 입혀주시고 거룩의 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심어내기를 결단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맺는 열매는 거룩의 열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화 속에, 우리의 분노 속에 쏟아내었던 거룩이 아닌 이 죄의 것들을 쏟아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삶을 살아갔었던 삶의 흔적들을 이제 예수의 보혈로 지워냅니다. 주님 새로운 다른 씨를 우리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종자로 다른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두를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의 기질과 거룩의 기질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모든 영역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길 결단하오니 주님 거룩으로 모든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따라 거룩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세대,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